당신은 지금까지 왜 힘든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지, 왜 좋은 기회는 자꾸 빗나가는지, 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일이 끊이지 않는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되면서 인생을 되돌아볼 때 더욱 간절해지는 질문들입니다. 과연 내 업은 언제쯤 다 갚아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가장 빠른 업장 소멸의 방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많은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맺혀있던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고 막혔던 일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으며 가족 관계와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45분간 이 영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업장 소멸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 부처님께서는 산중턱의 조용한 바위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은은한 노을빛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미 깊은 고요 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중년 남자가 급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달라, 마가다국의 한 농부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과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달라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한 가지 간절히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말해보거라, 수달라여.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는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몇 년 전에는 흉년이 들어 농사를 망쳤고 작년에는 큰아들이 사고로 다쳤으며 올해는 아내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보며 말합니다. 수달라는 업이 깊다.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라고. 수달라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지은 업장을 어떻게 하면 빨리 소멸할 수 있을까요? 이 괴로움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수달라의 고통받는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수달라여, 내가 던진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슴 깊이 품고 있는 간절한 물음이니라. 오늘 우리는 업장을 가장 빠르게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노라. 업장 소멸의 첫 번째 비밀은 참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수달라여,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참회니라. 진심 어린 참회는 쌓인 업장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느니라. 세존이시여, 참회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수달라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참회란 자신이 지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이니라. 단순히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뉘우침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저녁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전에 말한 적이 있느니라. 죄는 지었을 때 뉘우치면 녹고 뉘우치지 않으면 더욱 단단해진다고. 업장이란 얼음과 같아서 참회 따뜻한 마음으로 녹일 수 있느니라. 이때 늦게 도착한 제자 아난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참회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참회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느니라. 가장 먼저는 인식이니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니라. 그 다음은 뉘우침이니라. 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니라. 마지막은 다짐이니라.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이니라. 수달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회 수행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수달라여, 매일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실천해 보아라. 먼저 정성스럽게 108배를 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라.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은 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제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뉘우침이니라. 업장 소멸의 2번째 비밀은 지장보살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달라여, 참회와 함께 실천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느니라. 바로 지장보살님께 의지하는 것이니라. 지장보살님이십니까? 수달라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지장보살은 지옥이 비지 않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신 분이니라. 가장 깊은 업장에 시달리는 중생들, 심지어 지옥의 중생들까지도 구제하시는 분이니라. 특히 업장 소멸과 조상천도, 마음의 괴로움 해소에 큰 힘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깊은 명상에 잠기시는 듯 했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을 독송하며 지장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쌓인 업장이 빠르게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젊은 비구 미타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언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미타여,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새벽, 특히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니라. 이 시간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맑고 우리의 마음도 가장 고요한 때니라. 이 시간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고도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실천해 보아라. 가장 먼저 108배를 하며 참회하느니라. 그 다음으로는 지장보살본원경을 한 권 독송하느니라. 짧게라도 정성스럽게 읽어라.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느니라. 지장보살님, 저희 모든 업장을 소멸하여 맑은 인연과 복덕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소서.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이 청정하게 사라지고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서원합니다. 업장 소멸의 3번째 비밀은 염불수행입니다. 한 여성 제가신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글을 잘 모르고 경전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염화여, 걱정하지 마라.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깊은 방법이 있느니라. 바로 염불수행이니라. 염불이면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그렇다. 염불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로 깊은 수행이니라.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부처님의 광명과 자비에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이니라. 이를 통해 우리의 무의식 깊숙한 곳까지 정화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염불의 힘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염불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 파동을 부처님의 자비 파동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니라. 마치 작은 종이 큰 종 옆에 있으면
같은 진동으로 울리게 되듯 우리가 부처님 이름을 계속 부르면 우리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물들게 되느니라. 특히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의 48가지 서원 중에서도 중생들의 모든 업장을 소멸시키겠다는 서원의 힘이 우리에게 전해지느니라. 옴마니 반매훔을 염송할 때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불수행자의 사례도 들려주셨습니다. 라자가하에 난다라는 어부가 있었느니라. 그는 평생 고기를 잡아 생명을 헤쳤느니라. 그 업장 때문인지 항상 몸에서 비린내가 나고 사람들이 그를 피했느니라. 어느 날 우연히 내 설법을 듣고 자신의 업장을 깨달았느니라. 그는 고기잡이를 그만두고 매일 나무 아미타불을 1만 번씩 염송하기 시작했느니라.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니라. 그의 몸에서 향기가 나기 시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그를 보면 저절로 마음이 평화로워졌느니라. 그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는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염불의 신비한 힘이니라. 염하여 하루 중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실천해 보아라.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으로 또는 소리내어 반복하느니라. 이는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광명을 받아 극락정토로 인도받고 업장이 소멸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니라. 또는 옴마니 반매훔을 염송할 수도 있느니라. 이는 관세음보살의 자비 진언으로 자비의 힘으로 업장을 정화하는 것이니라. 젊은 제자 수보리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얼마나 많이 염불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수보리여, 중요한 것은 횟수보다는 마음가짐이니라. 하지만 일정한 목표를 정하면 더욱 정진하게 되느니라. 하루에 108번 아니면 1080번 또는 1800번을 목표로 삼아 보아라.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의 에너지 자체가 정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니라. 수달라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염불할 때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달라여, 염불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하느니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저의 모든 업장을 태우고 정화해 주소서. 저의 마음이 맑아져서 모든 중생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또한 염불 중에 잡념이 일어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저 다시 부처님 이름으로 돌아오면 되느니라. 잡념도 역시 우리가 정화해야 할 업장의 일부이니라. 업장 소멸의 네 번째 비밀은 보시와 선행 실천입니다. 이때 해는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제자들이 등불을 켜서 부처님 주위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등불빛 아래에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업장을 소멸하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이 있느니라. 바로 보시와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니라. 노비구 마하카시파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시가 어떻게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마하카시파여, 업장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은 악업의 씨앗이니라. 이 악업의 씨앗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느니라. 하나는 그 씨앗을 직접 태워 없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업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악업의 영향을 상쇄시키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그릇의 물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면 매우 짤 것이니라. 하지만 큰 강물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면 전혀 짜지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선업을 많이 쌓으면 과거의 악업은 그 영향력을 잃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수달라여,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작은 촛불 하나만 켜면 어둠이 사라지느니라. 1000년 동안 어둠이 있었다고 해서 그 어둠이 촛불을 이길 수는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아무리 깊은 업장이라도
진실한 참회와 선업의 빛 앞에서는 반드시 사라지게 되니라. 또한 큰 산의 작은 눈송이들이 계속 쌓여 거대한 눈덩이가 되듯 우리의 작은 선업들도 계속 쌓이면 큰 공덕이 되어 업장을 압도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실제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때 한 늙은 비구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도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술 장사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업장 때문인지 출가 후에도 오랫동안 심한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지장보살님께 108배를 드리고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었지만 2달째부터 조금씩 두통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은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비구니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역시 젊은 시절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업장 때문인지 출가 후에도 늘 가난에 시달렸고 시주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훔친 것의 몇 배에 해당하는 보시를 하며 이 공덕으로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기원했습니다. 1년 후부터는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마음의 죄책감도 사라졌습니다. 수달라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수달라여, 이들의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니라. 업장 소멸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옛날 사위성에 부천이라는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젊은 시절 시어머니를 매우 박대했느니라. 그 업장 때문인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지 못하고 외로이 지냈느니라. 어느 날 그녀가 나를 찾아와 눈물로 참회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제가 시어머니께 했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업장을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녀에게 말했느니라. 매일 혼자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 음식을 대접하고 말벗이 되어 드려라. 그리고 그때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참회하여라. 그녀는 3년간 이를 실천했느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니라. 그동안 냉정했던 자식들이 갑자기 그녀를 찾아와 함께 살기를 청했느니라. 그녀의 얼굴도 온화해지고 건강도 좋아졌느니라. 이처럼 업장 소멸은 우리의 현실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라나시에 수다따라는 상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젊은 시절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속여 재물을 빼앗았느니라. 그 업장 때문인지 장사가 번번이 실패하고 가족들도 병에 시달렸느니라. 절망한 그가 나를 찾아와 모든 것을 고백했느니라. 나는 그에게 말했느니라. 내가 속인 모든 이들을 찾아가 사죄하고 가능한 한 배상하여라.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배상했느니라. 심지어 노예가 되어서라도 갚겠다고 했느니라. 그의 진심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용서해 주었느니라. 이후 그는 정직한 장사를 시작했느니라.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사람들이 그의 정직함을 알게 되면서 점점 큰 성공을 거두었느니라. 가족들의 병도 하나둘 나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회와 보상의 힘이니라. 수달라여, 보시는 반드시 많은 재물을 주는 것만이 아니니라. 가장 작은 보시라도 진심을 담아하면 큰 공덕이 되느니라. 길에서 만난 거지에게 작은 동전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주는 것, 목마른 사람에게 깨끗한 물 한 잔을 주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길고양이에게 음식을 주는 것,
무연고 노인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니라. 젊은 여성 제자 야소다라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시할 때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소다라여, 보시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하느니라. 가장 먼저 기쁜 마음으로 하느니라. 억지로 하는 보시는 큰 공덕이 되지 않느니라. 그 다음으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하느니라. 마지막으로는 이 공덕으로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회향하느니라. 특히 보시한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말해보아라. 이 작은 보시의 공덕으로 제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서원합니다. 업장 소멸의 5번째 비밀은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모든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방법을 말했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지속적인 실천에 있느니라.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수달라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열심히 수행해도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수달라여, 농부를 생각해 보아라. 농부가 씨앗을 심은 후 매일 파내어 자랐는지 확인하지 않느니라. 그는 씨앗이 자신의 때에 싹을 틔울 것임을 믿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정성스럽게 돌보느니라. 업장 소멸도 마찬가지니라. 우리가 지은 업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것이니 그것이 소멸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니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업장 소멸의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달라여, 업장 소멸에는 일정한 단계가 있느니라. 첫 번째 단계는 자각이니라. 자신의 업장을 인식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니라. 이때 마음의 불안함과 조급함이 일어날 수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과정이니라. 두 번째 단계는 정화니라. 참회와 염불, 보시 등을 통해 업장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느니라. 이때 몸과 마음에 여러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느니라. 때로는 옛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기도 하느니라. 하지만 이는 업장이 정화되는 과정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 단계는 안정이니라.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지고 일상생활에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니라. 잠을 잘 자게 되고 인간관계가 개선되며 건강이 좋아지느니라. 네 번째 단계는 변화니라. 외부 환경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느니라.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며 전반적인 운세가 상승하느니라.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완성이니라. 업장이 대부분 소멸되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다른 중생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느니라. 이때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문턱에 서게 되는 것이니라. 젊은 비구 우팔리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각 단계는 얼마나 걸립니까? 우팔리여, 이는 사람마다 다르니라. 업장의 깊이와 수행의 정성도에 따라 달라지느니라. 어떤 이는 몇 개월 만에 큰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니라. 아난다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난다여, 업장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느니라. 첫 번째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지느니라. 두 번째로는 악한 꿈이 줄어들고 좋은 꿈을 꾸게 되느니라.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갈등이 줄어들느니라. 네 번째로는 막혔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느니라.
5번째로는 건강이 좋아지고 얼굴이 밝아지느니라. 이런 변화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니라. 업장 소멸의 6번째 비밀은 원한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일어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것도 업장과 관련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수진여, 매우 중요한 질문을 했느니라.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으니라. 원한은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업장을 만드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수진여, 원한을 놓아버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업장 소멸의 핵심이니라. 원한을 놓아버리는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가장 먼저는 그 사람도 무명과 업장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 다음으로는 그 경험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음을 인정하라.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해보라. 매일 이렇게 기도해보아라. 저를 괴롭혔던 모든 이들이 업장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모든 원한을 놓아버리고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장 소멸의 7번째 비밀은 조상 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업장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업장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니라. 따라서 조상 천도 또한 중요한 업장 소멸의 방법이니라. 수달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조상들의 업까지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수달라여, 모든 업을 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혈연으로 연결된 인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라. 하지만 이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 기회니라. 우리가 조상들을 천도함으로써 그분들도 구제하고 우리도 더 깊은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니라. 조상 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월 조상들의 기일이나 특별한 날에 이렇게 실천해 보아라. 가장 먼저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 조상들께 올리느니라. 그 다음으로는 조상들을 위해 지장경을 독송하거나 염불을 하느니라. 마지막으로는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느니라. 조상님,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모든 업장에서 벗어나 극락정토에 왕생하소서. 후손된 저희들도 조상님들의 가피로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증장하기를 서원합니다. 업장 소멸의 8번째 비밀은 일상 속수행입니다. 젊은 제자 라홀라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업장 소멸법은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라홀라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느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오늘 하루도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은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원하느니라. 식사하기 전에는 이 음식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음식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여 더 많은 선업을 짓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느니라. 길을 걸을 때는 마음으로 나무 아미탑을 또는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느니라. 화가 날 때는 이 화도 제 업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처님, 이 업장을 소멸시켜 주소서라고 기원하느니라.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지은 모든 선업이 모든 중생에게 회향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더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느니라. 업장 소멸의 9번째 비밀은 경전 독송과 사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업장 소멸에 매우 강력한 또 다른 방법이 있느니라. 바로 경전 독송과 사경이니라. 한 나이 든 제가 신자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경전을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업장 소멸에 특히 효과적인 경전들이 있느니라. 지장보살본원경은 지옥 중생까지 구제하는 지장보살의 서원이 담긴 경전이니라. 금강경은 모든 집착과 업장을 끊어주는 반야의 지혜가 담긴 경전이니라.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밝힌 경전이니라. 약사경은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약사부처님의 경전이니라. 관음경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모든 고통에서 구제받는 경전이니라. 이 중에서 자신과 인연이 깊다고 느끼는 경전을 선택하여 매일 조금씩이라도 독송해 보아라. 수달라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경은 무엇입니까? 사경이란 경전을 손으로 직접 베껴 쓰는 것이니라. 옛날부터 사경은 업장 소멸에 매우 큰 효과가 있다고 전해져 오느니라. 경전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는 동안 마음이 집중되고 잡념이 사라지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느니라. 특히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사경하는 것을 권하느니라. 매일 한 번씩 3년간 계속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업장 소멸의 10번째 비밀은 명상과 관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깊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업장을 근본적으로 소멸하는 가장 깊은 방법이 있느니라. 바로 명상과 관상이니라. 아난다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장 소멸을 위한 명상법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난다여, 이 명상법을 가르쳐 주겠노라. 백골관 명상은 자신의 몸이 해골이 되어가는 과정을 관상하는 것이니라. 이를 통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업장의 뿌리인 탐욕을 끊을 수 있느니라. 자비관 명상은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상하는 것이니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원수도 친구도 없이 평등하게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니라. 공관 명상은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관찰하는 것이니라. 고정된 나라는 것도 영원한 업장이라는 것도 없음을 깨달을 때 진정한 업장 소멸이 일어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명상 수행의 실제 사례도 들려주셨습니다. 사리푸트라의 제자 중에 목갈라나라는 비구가 있었느니라. 그는 과거에 어머니를 거스른 적이 있어서 늘 그 업장 때문에 괴로워했느니라. 내가 그에게 자비관 명상을 가르쳐 주었느니라. 매일 조용한 곳에 앉아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내 어머니가 극락에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게 했느니라. 처음에는 잡념이 많았지만 3개월 후부터는 깊은 평정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6개월 후에는 신통력까지 얻어서 실제로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느니라. 그는 더욱 간절히 어머니를 위해 공덕을 쌓았고 결국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해내어 천상으로 왕생시켰느니라. 이후 그의 얼굴은 항상 자비로운 빛으로 가득했으며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는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느니라. 젊은 비구니 담마디나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관상법은 없을까요? 담마디나여,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관상법을 가르쳐 주겠노라. 빛 관상법은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서 따뜻하고 밝은 빛이 나온다고 상상하느니라. 이 빛이 점점 커져서 온몸을 감싸고 결국 온 우주를 밝게 비춘다고 관상하느니라. 이때 이 빛이 모든 업장을 태우고 정화한다고 생각하느니라. 연꽃 관상법은 자신의 마음이
진을 속에서 자라나는 연꽃과 같다고 상상하느니라. 비록 업장이라는 진을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맑고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난다고 관상하느니라. 연꽃이 활짝 필 때 모든 업장이 정화된다고 생각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제 모든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업장 소멸의 방법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았느니라. 수달라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달라여, 진정한 업장 소멸은 단순히 과거의 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업을 짓지 않는 마음을 얻는 것이니라.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을 얻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을 소멸하려는 목적이 단순히 고통을 피하고 편안함을 얻으려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의 집착이니라. 진정한 업장 소멸은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한 것이어야 하느니라. 나만 좋아지면 된다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업장 소멸을 실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매일 실천해야 할 것으로는 아침에 일어나 참회 108배를 하고 지장경 또는 선택한 경전을 독송하며 나무아미타불 또는 옴마니반 매흠 연부를 최소 108번 하고 작은 보시나 선행을 한 가지씩 실천하며 잠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회향하는 것이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실천할 것으로는 사경, 즉 경전을 베껴 쓰는 것과 더 큰 보시나 봉사활동, 그리고 명상이나 관상 수행을 하는 것이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실천할 것으로는 조상천도 의식을 올리고 절이나 수행처에 참배하며 더 깊은 참회와 서원을 세우는 것이니라. 1년에 한 번 이상 실천할 것으로는 100일 기도나 1000일 기도를 하고 큰 보시나 사회봉사를 하며 순례나 수행 여행을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수달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변화 사례도 들려주셨습니다. 수달라와 같은 시기에 또 다른 농부인 다나팔라도 비슷한 고민으로 나를 찾아왔느니라. 그는 수달라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었느니라. 연이은 흉년으로 땅을 잃었고 아내는 병으로 죽었으며 세 자녀 모두 사고로 잃었느니라. 그는 절망에 빠져 자살까지 생각했느니라. 그러나 나의 가르침을 듣고 매일 새벽 지장보살님께 1000번의 절을 올리며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느니라. 처음 6개월은 아무 변화가 없었느니라.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이 생겼느니라.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행했느니라. 1년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느니라. 한 부자가 그의 성실함을 보고 큰 농장의 관리를 맡겼느니라. 2년 후에는 좋은 인연을 만나 재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느니라. 3년 후에는 자신의 농장까지 갖게 되었느니라. 지금의 다나팔라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여성 수행자의 사례도 들려주셨습니다. 마가다국의 수마나라는 과부가 있었느니라. 그녀는 시집살이 할 때 시누이들과 많이 다투었고 그 업장 때문인지 홀로 된 후에도 친척들과 이웃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느니라. 그녀가 나를 찾아와 울며 호소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느니라. 매일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해 보아라. 그녀는 3년간 이를 실천했느니라.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몰래 도움을 주었느니라. 놀랍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느니라. 그들이 수마나에 대한 미움을 거두고
오히려 그녀를 도우려 하기 시작했느니라. 나중에는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할머니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이니라. 원한을 자비로 이겨낸 것이니라. 몇 달 후 수달라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동안 가르쳐 주신 업장소멸법을 실천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수달라여. 세존이시여,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니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짓누르던 무거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악몽을 꾸던 것이 멈추고 평안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제가 변했다고 합니다. 화를 잘 내던 제가 온화해졌다고 합니다. 아내의 병도 호전되기 시작했고, 다친 아들도 회복되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며 원망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훌륭하구나, 수달라여.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업장소멸의 모습이니라. 외부 상황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변화니라. 이제 너는 더 이상 업장의 노예가 아니라 업장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업장 소멸의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빠른 업장 소멸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심 어린 참회와 끊임없는 자비의 실천, 그리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서원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업장은 얼음이 녹듯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부처님과 같은 자비와 지혜의 빛이 찾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의 실천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꾸준한 노력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깊은 업장이라도 진실한 수행 앞에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업장에서 해탈하여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끝나자 모든 제자들은 깊은 감동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업장의 희생자가 아니라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주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달라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확신이, 절망 대신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업장 소멸의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진심 어린 참회로 하루를 시작하고 지장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틈틈이 염불하고 작은 보시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업장 소멸을 서원하십시오. 이런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수달라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증장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우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나눔이 복을 가져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업장 소멸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업장에서 해탈하여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